시편은 말 그대로 시인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를 읽을 때에 소설처럼 한 번 읽고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여러 번 이렇게 보고 읽고 묵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유의하며 읽으면 더욱더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시편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감정을 찾아서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감정으로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시인의 감정을 그리고 오늘날 나의 감정으로 바꾸어 느낄 때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시에서 비유와 같은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어떠한 장면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가 다가오면 그것을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이미지로 바꾸어 상상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두 가지 감정과 이미지를 유의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오늘 시편 63편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큰 은혜가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왜 찾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인의 간절함이, 시인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시인은 광야에 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황폐한 땅이었던지 물이 없고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간절함을 넘어서 시인의 상황은 절망적이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누구의 시죠?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인 다윗이 광야에서 절박한 것은 물이 없어 목마름이 그의 고통의 핵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삶을 더 힘들게 이것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멸하려 하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다윗의 일생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괴로운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여러 신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이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던 그때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다윗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절망과 절박함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홀로 남겨져서 절망과 절박함을 오늘 시인처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국에는 이 광야 사막이 있지는 않아서 시인처럼 동일한 경험을 해보시지는 못했겠지만, 그런데도 이 시인의 탄식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도 시인처럼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치 광야에서 목마른 상태인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찾고 있는 두려운 상황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시인의 감정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탄식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시인은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광야를 잔칫집으로 바꾸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시적 표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잔치집으로 바꾸는 영적인 비밀 첫 번째는 시인은요,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시인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인은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시인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1절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쳐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이 시인의 하나님이래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간절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시인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단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간절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잔치로 바꾸는 영적인 비밀 두 번째는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입술이에요. 3절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을 보면요,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5절을 보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심지어 5절을 보면요, 광야에서 물을 찾던 그 시인이었는데요,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잔칫집에 간 듯한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산의 진미를 먹는 것과 같은, 잔칫집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풍요로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골수와 기름진 음식은요, 가장 좋은 음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음과 같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실 시인의 상황은요, 광야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목이 수시로 마르고요, 풍족하지 못한 음식으로 배는 고픕니다. 적은 뒤에서 쫓아옵니다.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산의 진미를 먹은 것처럼 만족하면서, 만족할 때 우리가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인은요, 이 절박한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며 그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제일 소중하죠? 돈이 소중하죠. 명예도 소중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건강 또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광야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시인의 심령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인자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헤세드는요,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인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시인은 광야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구나.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시인이 말한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나의 광야는
입술의 찬양을 불러오는 잔치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헤세드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광야에서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잔치로 바꾸는 영적 비밀 세 번째는요, 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마음이에요. 6절의 말씀, 시인은 이렇게 묵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내가 시작. 아멘. 시인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이 드는 저녁 침상에서 잠이 깨는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루의 마지막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걱정에 매몰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시인의 묵상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죄악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혹시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통계를 보면요, 10명 중 7명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본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세상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 시계를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루가 핸드폰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에 허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광야의 시기는 우리의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인처럼 광야의 시기를 걷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묵상했던 시인은 그 순간 놀라운 체험을 해요. 7절을 보면 주의 날개 그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포근하고 안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새는 아니인지라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 본 실제 경험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때는 자녀였고 지금은 부모로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보거나 자녀를 우리가 품에 이렇게 안아본 경험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곳만큼 안전하고 포근한 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더 이상 두렵지 않고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8절에 주의 오른손이 붙드심을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엇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를 묵상함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놓이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인의 광야의 현실은요,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마음은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밀은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이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핍이 감사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혼돈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잔치로 바꾸는 신앙의 비밀 3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묵상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목마르고 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를 보호하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양을 내뱉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예배자의 삶을 더욱더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